사사기 3장 17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이 눈 뜨고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 그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온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숨쉬는 이 지구라는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백성 삼으시고 나라 삼으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지. 특별히 말해 선택해서 나라를 세우셔서, 예? 특별히 그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광야 그 40년 그 어려운 시기에 광야에 진짜 뭐 심을 수 있습니까? 뭐 열매가 있습니까? 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그 황량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작업 가운데 그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아멘? 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은과 금패물과 뭐 소달구지나 말, 뭐 노새, 뭐 먹을 양식이 있었겠지만 그 양식도 한계가 있지. 기껏 먹어야 3일 양식 위에는 없습니다. 기껏 많으면 또 한 달이겠지. 근데 또 더 많이 뭐 어떻게 요즘식으로 뭐 압축을 했다 그러면은 뭐 특별히 어떤 고농도 농축 뭐 이런 요즘 시대 같은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40년을 특별히 내 백성이란 내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먹이고 입혀줬어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발 40년 신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신발 신어보면은 1년, 2년 되면 벌써 뒤축이 다 날아버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광야에, 그 험악한 땅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그 사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배고프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나와요. 또 메추라기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새도 이렇게 막 멀리 날르는 새도 아니고 날라야 1m나 기껏해야 많이 떠야 2m 정도 날르는 그런 새들만 동풍이 불게 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 생각해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그 기억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서에 사사기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줘서 땅까지 자 가나안 땅 전부 남의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점령하고 그 큰 안악자손들이 다 그 땅을 누렸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땅을 전부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앞으로 다 등록이 시켰어요. 등기등본에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사사기에서 가서 하나님 목전에 그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성을 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하나님이 기분이 얼마나 그냥 상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루 이틀 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 이틀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100년 200년 오래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러면 보통 2000년이에요. 그쵸? 노아의 홍수 심판 때가 약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약 2000년이에요. 우리가 계산해보면 약 1800년인데 20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줬다가 홍수 심판을 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만이 할 대상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숨꿈틀거리고 있지만은 그분께서 성령께서 간섭 안 하면요 우리 진짜 이거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늘 천문천사가 위기를 닥치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 오늘 우리가 요 교동문을 읽었지만 뭐라고 그러지?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장님이 그 눈은 떴지만 영을 볼 수 없는 그 눈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려야만이 하나님 실체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구사다임이라는 뜻은 말이에요. 구사다임은 악하고도 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면은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해도 더 악한 자. 이 구사다임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거기다가 8년 동안을 노예로 삼는. 그러니까 8년 동안 그들의 통치 아래서 아무것도 자유함도 없이 풍족하게 살지도 못하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뭔가 만들어 놓으면 다 걷어가는 그런 아주 그 노략질하는 자들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8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온니엘에게 임했더니 그 온니엘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민이나 다름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지만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저 자를 쓰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자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사용해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쟁에서 8년 동안 그들의 그 압박 속에 있다가 온니엘이 사사로 하나님이 쓰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짜게 하셔서 결국 온니엘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신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항상 백전백승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 이 구약에는 전쟁의 신을 세워서 여호와의 영이 전쟁의 영이지만 성경이 자꾸 이제 흘러가면서 구약 이 성경의 신들이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 기도원도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만연할 때, 이 지구촌에, 대한민국에, 이 정자동에, 성남에 악이 많이 강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지자를 써요. 이걸 우리가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형편 처지가 지금 이 골치 아픈데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전번에 제목 잡았던 것은 난 지금 동안에 든 쥐 같은 인생인데 자, 동안에 든 쥐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게 스스로가 뭐예요? 동안에 든 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 때는 하늘을 보라는 거거든요. 하늘 보면 항아리가 위에는 뭐예요? 독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길 바라보고 외칠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내, 양치는 소녀예요. 나이도 제일 어려요. 그 식구들 중에 제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크고 장대한 형들을 다 물리치고 오늘 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장남을 불러니 아니다. 둘째 아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막내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게 하셔서 이 다윗이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요
뭔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 뭐 전쟁에서 뭐 승리하기만 하는가?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렇게 삽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적에는요, 그 골리앗을 봤을 때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큰 거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데, 그에게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언어나 행동이나 아니면은 그의 목소리나 그 믿음이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이 성령은 크게도 쓰시고 승리하기도 하시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울을 통해서 쫓겨다니는 신세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람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모든 게 잘 풀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면요, 믿음을 키워주려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외아들인데, 이 외아들이 부모 입장에서 외아들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데리고 가는 걸 통해서 그 부모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날마다 절기마다 나와서 헌금하고 다 했어. 근데 그 귀한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난리 치는 거야. 그냥 통곡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아니 내 귀한 자식을 데리고 가느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지금 이 땅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그 기도원을 한번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이가 한 60 중반 된 아주머니인데 걸음걸이 자체가 혼이 빠진 사람이, 혼 빠진 게 뭐예요? 걸음걸이 자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그런 사람이 솔솔 걸어가. 저는 이게 불쌍한 사람 보면 말을 걸어요. 아니, 어머니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걷는 게 좀 부지런하게 좀 걸으시지? 그랬더니, 이 기도 오니까 뭐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잖아. 그게 왜 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막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답답해 죽겠대. 왜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아들이 지금 46인데 내 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있으시면 내 자식을 데리고 갑니까? 이러면서 이분이 우울증에다가 뭐예요? 그 하나님 없다는 그 믿음이 자꾸 이제 그게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좋아도 예수 믿고 나빠도 예수 믿고,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13년에서 15년 동안을 이 사울이 항상 생명을 노리고서 이 창과 칼과 군사들을 모집해서 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통받게 하고 고난받게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건 느낄 거예요. 막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상하게 막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겠다. 이렇게 오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야 돼. 기도하면은 응답받은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성령이 끌고 가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벌써 어느 때 보면 내가 거기 가 있어. 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 그 이상하다. 그거 내가 어디 청계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고 한참 있다가 아니 어저께 청계천 가는 꿈을 꾸게 해주시더라. 내가 청계천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죠? 성령의 사람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가 있어. 가 있는 것을 통해서 아 성령이 하시는구나. 이 성령의 사람은 고난받아도 환난받아도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도관에 든 뒤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걸 믿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다가도 뭐가 조금 틀어지면은 그냥 머리 그냥 쳐박고 아 하늘 보면 뭐가 보이는데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을 바라보니 아 항아리 바닥에 보니 뭐가 보여요? 딱딱한 항아리밖에 더 보여요? 거기서 먹을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것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오늘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항아리 속에서 주여 외치면 소리가 어떨까요? 소리가 스피커 소리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가 어때요? 더 크게 집중돼서 몰려서 하나님 귀로 다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안의 지처럼 8년, 13년, 20년, 40년을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권하듯 잡아놓으라. 그래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려요. 부르짖으면 이 구원자를 세우는 거예요. 온예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삼손을 세우고 입다도 역시 말이에요. 입다가 불량자입니다. 깡패예요. 깡패. 조폭의 일종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갔을 때 내가 이렇게 내 상황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이거 죽을 자리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 여기에는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음의 자리 다 들어왔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동쪽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선교하라 전도하라 영혼 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서쪽으로 도망가요. 반대편으로 쭉 도망가는데 그것도 배 밑구녕에 처박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쭉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딱 찍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꼼짝 못해. 서쪽으로 가던 사람을 그 배를 갖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바닷속에 빠쳐버려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사명 줬는데 말 안 듣지 물속에다가 쳐박아서 그것도 안 되면은 고기 입속에다 집어넣어 창자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생각해보세요. 거기 3일 그 생선 저 가락시장 같은데 생선시장 가면 비린내 얼마나 납니까? 예? 그 비린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마장동에 그 도살장 같은데 가봐요. 그 고기 이게 잡는데 막 비린내 나죠? 근데 이 생선 그 내장은 얼마나 냄새나게 그런 속에다 잡아놓아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악을 쓰면서 기도해. 악을 쓰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악을 쓰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그 배를 그 고기를요 한 바퀴 빙 돌려 지중해를 돌려서요 딱 돌려서 니네에서 가까이 있는 바다에다가 탁 고정시켜 거기서 토하게 만들어. 거기서 토해가지고 3일 만에 가잖아요. 한 보름 만에 갈 자리를 도망가니까 거기다 가서 3일 만에 가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줬는데도 안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어지지. 왜 이런 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요나를 영원 구하는데 도구로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을 먹고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잠자는 이유는 다 뭐예요? 주를 위해서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보면 결국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쎄 빠지게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해도 결국은 뭐예요? 그분의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는 일 아주 웃으면서 하면 뭐 잡아먹습니까? 저는 그래서 재밌어. 하나님 일을 하면 재밌어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자, 제가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도 재밌고. 왜? 어차피 하나님이 일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줘요. 상급을 보너스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일이 빠지고 절대. 결국은 뭐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청년산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밤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밤나무 항상 거기 가면 그건 내 밤나무라고 내 밤나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보면 밤이 하나도 없어. 근데 발로 한번 툭 차면요 딱 내가 먹을 수 있는 밤이 딱 떨어져 3개가. 아 오늘 4개만 떨어지게 해주고 툭 차면 다른 사람은 아무나 못 찾지. 근데 탁 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밤나무 가도 왜 집어넣겠어요? 지나가면서 밥 먹으라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종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노란 이걸 신주라고 그러죠. 신주 노쇠라고 그런다. 노쇠 성분을 가진 광석을 어떻게 해요? 녹여요. 녹입니다. 그게 우리를 녹여요. 우리를 녹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서 나를 거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종 만들어야겠다 하면 종 만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번 딱 찍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여러분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아담의 우선이에요. 아담의 우선. 이건 뭐 뗄래야 뗄 수 없어. 우리가 조건만 알면은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우선은 이 원죄가 있어요. 죄가 내 속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그 죄를 먹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그 사람 속에나 아담과 하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그게 우리 속에 선과 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은 뭐예요? 판단해. 요셉이가 주일날 자꾸 안 오면은 내가 선이 그런다고 야 주일 안 들어오네. 이게 선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선이 없어봐. 어딘가 말든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악은 뭐예요? 악은 자꾸 죄가 나를 악으로 끌고 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선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 죄로 중독됐던 사망으로 중독됐던 것이 해독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해독제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해독제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예,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 무슨 식육점에서 팝니까? 어디서 팝니까? 이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팔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형편이 지금 어렵다 그러면 자꾸 멀리 가봐야 더 고생해요. 멀리 가다 보면 어떻게 갑니까? 철조망 바깥을 가는 양이 돼요. 양. 자, 십계명 그러면 철조망이 10개예요. 그쵸? 10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그 계명은 2개. 그러니까 철조망이 2개인 것 같죠? 그것도 10개예요. 그 철조망을 넘어가면은 늑대 밥이 됩니다. 피 흘리고 고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우리에게 이 울타리를 쳐줬는데, 계명의 울타리를 쳐줬는데 울타리 바깥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철조망 안에, 계명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다윗이 어떻게 되죠? 왕을 만드는 훈련이요. 왕을 만드는 훈련. 그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어른이요. 장인어른이 매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장인어른을 어떻게 죽여? 예? 부모를 죽이면 안 되잖아. 이 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은 왕을 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2가지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추석이면 이제 2012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이 짧은 기간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셔서 진짜 이제 동안에 든 죄수인데 부르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형편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럼 안 풀어주면 뭐예요? 안 풀어주면 이 훈련이 아직 안 끝났구나. 이게 녹여질까 봐. 이게 내 몸이 이렇게 녹아서 이게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저도 어떨 때는 이거 대기 싫어서 도망을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녀서 보면은 거기 가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기쁘게 해야 돼. 내가 이 짐을 안 져야지. 그러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제가 안수 집사 직분 받을 때 도망갔잖아요. 근데 정말 안수 집사만 만나는 거예요. 왜 안수 집사만 내가 만나나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안수 집사가 축복받는 거예요. 보니까 왜? 장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수 집사 받았잖아요. 처음에 받을 때 안수 집사 임명될 때 막 죽음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콱 오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요. 사단이 주는 건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득해. 자, 성령을 소멸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면 악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걸 아세요.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귀의 사람이지. 사단의 사람이요. 사단의 사람은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 지옥밖에 없어. 펄펄 끓는 그 지옥.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 그리스도 사람. 이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랑이에요. 이제 그때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모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잖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자를 덮어줘야 돼. 허물을 잘 덮어줘야 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 이런 언어를 써야 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야 돼.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죄를 져도 그냥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 그걸 까발리지 말고.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 있잖아. 사이비 있죠. 사이비 이런 사람들은 얘기해 줘야 돼. 여호와증인, 안선홍, 통일교, 뭐 그것뿐이 많잖아요 지금. 예? 많아요 지금. 이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르쳐줘야 돼. 정통이지만 정통이 아닌 것들도 많아. 인간이 예수 노릇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예수 노릇하는 사람.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수천 명.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 뭐 무슬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잘 연구하셔서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사람이 아니면 악의 사람이에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셔서 늘 승리한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면 주의 영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